최경주라고 하는 시니어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 SK텔레콤 오픈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고령자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우승한 직후에 이 최경주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우승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에서 남자 골프 우승을 한 미국의 세플러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부터 올림픽 골프 우승을 하기 전부터 정말 좋은 기독교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지금 1위인데 이 사람은 항상 저는 하나님께 골프라고 하는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고 이 달란트를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는 참 좋은 신앙의 선수입니다. 늘 입을 열면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선수입니다. 입만 열면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계 1위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들 전체가 이 선수에게 감동을 먹었습니다. 한결같이 그 신앙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 잘 지키는 거 좋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 여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미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대한민국을 감동시키고 회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이 멋진 선수들이 있어서 저는 복음이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신앙인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남에게 신앙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구나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고 남에게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신앙, 최경주 선수나 세플러처럼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신앙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살았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월을 아끼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서 드리면,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신자들은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체험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느냐면 30년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이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했는데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실하게 하지 못했는지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활용하고 유익하게 적용하면서 실천에 옮기면서 사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 선생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선생님이 갖출 수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30년이 지났는데 그런 선생이 되었을 법한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라고 하면 얼마나 한심한 꼴입니까? 그 12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유대교 기독교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도 못 끼치고 존재감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렇고 그런 신자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만 덕을 쌓고 너만 기쁨을 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만 덕을 쌓고 나만 기쁨을 누리고 산다고 하면 그건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건 늘리건 어떻게 해서든지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든지 10달란트를 100달란트로 만들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냈어요. 이렇게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신자들의 특징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잘하지 못하는 신자라는 거죠. 그 잘하지 못하는 신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11절에 보면 듣는 게 둔합니다. 또 13절의 말씀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 14절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잘하지 못한 신자들은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고 연단을 받은 적이 없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면 잘한 신자와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신자와 잘하지 못하고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신자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갖추고 사는 성도들은 늘 성경의 가르침에 청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은 우리 어떤 상황인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유대교 기독교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듣는 게 둔하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말 안 하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하지 못한 신자는 듣는 일에 둔하고 능숙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보십시오. 이 현대인들은 어디에 능숙하냐? 보는 일에는 능숙해요. 시각적으로는 아주 능숙한데 이 듣는 건 아주 질색합니다. 듣는 일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남이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주제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관심이 없는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딴청을 부려요. 듣는 일에 능숙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을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주입된 왜곡된 생각이나 편협된 의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앞에 것을 쫓으려고 달려가는 일은 거의 없고 자기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고 남에게 영향력 끼치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는데, 잘하지 못한 신자들은 앞에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매일 자기가 한 일만 이야기해요. 아이 과거에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말이지 종로에 나가면 말이야. 은혜 안에 자라는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거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과거 얘기만 한단 말이죠. 은혜 안에서 자라는 신앙은 또 자기만 위안받고 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신앙은요 늘 주변을 걱정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신앙은 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좋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신앙은 좋다? 이건 여러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신앙 좋다고 말씀해 주어야 그게 맞는 거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 예전에 2024년도에 장로님 권사님들은 참 좋으신 분이셨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하누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전설이 되자라는 제 목회에 우리 권사님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누군가의 전설이 될 수 있는 거 진짜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누리 교회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 하누리 교회 전설이 또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셨다, 저런 장로님이 계셨다. 그분들이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하누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난 뒤에도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기억 속에 남아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할 수 있다면 그게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하누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이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를 권면하고 뭐의 어떤 부분에 신앙에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 이렇게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건요 내 의견이, 내가 잘 살았고 내가 반듯하고 내가 좋으니까 나 따라와, 이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신앙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면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간청하는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걸 권면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면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일, 이게 우리 권면의 주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권면하는데, 야, 예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고 이렇게 살았어.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이게 권면이 아니라, 권면의 주 내용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주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하는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바른 말씀 듣기에 열심인 신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잘한 신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권면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권면은, 이 말씀이 너희를 부르신 주님께로부터 온 권면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다 너희들이 말하는 권면이 주께로부터 온 권면이 아니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난 권면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나온 권면이 우리의 권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권면이 주 내용이 되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숙한 신앙, 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 원어는요, 훈련된 감각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잘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감각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말초적이고 본능에 충실하고, 또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상황 같은 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를 와야 되는데 손주가 저한테 안겨서 안 떨어져요. 저를 따라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저 좋으면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아, 지금은 내가 매달려야 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걸 끊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전체적인 상황이 판단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생각에만 충실하지 않다는 거죠. 이 잘한 신자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회를 생각하고, 지방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기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기관을 생각하고, 또 우리 회장님만 아니라 연합회 회장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도 판단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죠. 지각을 사용하면, 저는 이 김창옥 교수를 참 좋아하는데, 이 김창옥 교수가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자매들이여 결혼할 때는 모국어가 좋은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매들이 결혼할 때 모국어가 좋은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그가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여자를 만났을 때 쓰는 어구들은 다 가식입니다. 가식. 처음 만났을 때는 다 가식이에요. 어머,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뻐, 뭐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다 가식이에요. 믿지 마세요.
집에서 무슨 말을 쓰느냐, 그 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모국어라는 거예요. 평소에 쓰는 그의 언어가 어떤 언어냐, 그걸 보고 사람 사귀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상옥 교수가 하는 말 중에 제가 늘 공감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묻지 않아야 되는 말을 너무 많이 심하게 묻고 알려고 한다는 거죠. 남을 사랑하고 관심 갖는 건 좋은데 아픈 것도 알려고 하고 상처도 알고 싶어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도 우리 한국 분들은 다정이 병이라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도 꼭 그런 아픈 것을 묻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각 있는 신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매너를 지키고 아주 젠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생각하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주고 상처를 싸매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아픈지를 알면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건들질 말아야 되는 거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훈련된 감각이고 정제된 언어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보면 말이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문이나 또 매체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픈 상처들이 있단 말이죠.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프죠. 그런 아픈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런 아픈 부분들을 싸매줄 수 있는 서로가 되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픈 데만 있으면 그냥 찔러서 후벼 파내고 그 아픈 데만 있으면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또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곤란에 빠지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젠틀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지각을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오늘 말씀처럼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이 되거라, 이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 14절 마지막 절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에요. 선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선한 영혼을 만들 수도 있고 악한 것을 먹어서 악한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우리의 덕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자신의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 그분을 자주 만나시고, 그분을 만나면 나는 영적인 이 양식보다는 이 육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 좀 피하시고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미련하다고 하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고 나에게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기독신자들은, 히브리인 이 기독신자들은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신자들이에요. 선생이 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믿음의 앞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의의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안다면 이 의의 말씀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선생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엔진을 처음 만들었듯이
인간을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에는 휘발유, 경유 이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엔 전기차도 있지만 말이죠. 다른 걸 넣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달리게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넣어야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연료가 타야 내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갈 수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태우셔야 내가 달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신자가 선악을 분별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히브리인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위협하고 위험한 게 뭔지 잘 모르고 구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잘하지 못한 신자들은요, 얼마나 위험한 게 뭔지 몰라요. 잘.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 이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깜짝 놀란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책상을 막 이렇게 치면서 그 뉴스를 봤어요. 뭔지 아세요? 통계가? 점집에 가는 사람의 70%가 기독교 신자래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점집에 가는 사람의 70%가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기능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되는데, 영적인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영적인 기능을 활용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훈련받은 군인은 정확히 어디가 위험한 지역이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적을 물리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훈련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군인이에요. 좋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위험하고 이게 덜 위험하고 이게 나에게 유익한지를 딱 구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고,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지각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통전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눈을 가지시고 연단도 받으시고 이겨내시고 그리고 선악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신자가 되셔서 우리 많은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자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이 네 가지의 영적 기능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런 성숙하고 잘 자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